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 줍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또는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옷, 그것이 흰옷 또는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이 흰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정말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지는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선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흰옷,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지, 흰옷이라는 것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말씀이지, 꼭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벗어야 하는 옷이 있고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까만색은 벗고 흰색은 입어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을 하나의 옷으로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의 옷감으로 만든 그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살아야 할 옷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너무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외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본질, 이 본래 입어야 할 이 세 사람의 옷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옷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너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니? 너 집사가 너 어디 옷 모양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집사라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성도라서 그냥 좋지 않은 옷을 입어도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단정한 옷이면 되는 것입니다. 명품 굳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책을 넣으려고 명품 가방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외형을 꾸미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꾸며야 합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옷과 새 사람의 옷, 이 두 종류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새 사람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옛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아무리 살고자 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옛사람은 어떤 것을 따른대요? 뭘 따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유혹의 욕심이 뭡니까? 이 유혹의 욕심은 19절에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삶, 모든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 근본적인 그 이유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른 거 아닙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너 그거 먹어봐라. 먹어보면 너 그것이 하나님같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 유혹의 욕심에 그냥 속아 넘어가서 하와가 범죄하고,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지요. 세상에 많은 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이 욕심을 만듭니다. 돈이 유혹의 욕심을 가져오게 되고, 명예가 유혹의 욕심을 가져오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런 욕심,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전제를 붙입니다. 유혹의 욕심. 너희를 죄짓게 만드는 이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입으면. 이 유혹의 욕심들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유혹의 욕심들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썩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시죠.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내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해서 결국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지 유혹의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유혹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그의 여주인,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 일이죠. 그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당시의 시위대장, 이집트의 시위대장의 아내 정도 되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 이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을 향해서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 짓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힘입어 살던 이 요셉, 그는 과감하게 이 유혹의 욕심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어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와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주인에게 그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 버렸다면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썩어지고 부패하여져 가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 옛사람을 입게 되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이미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려면 옛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요, 옷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의 습관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약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이전에 내가 하던 그 일들을 다 못하고 예전에 한 서너 가지를 했다면 이제 한두 가지밖에 이제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의 이 약한 몸은 도리어 제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요즘 이제 건강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문득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어떡할까?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그때에 내가 맛봤던 그런 성장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한 욕심이 제게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내 마음속에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은요, 새 사람을 입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되고 옛사람의 옷을 이제 입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서운 진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때리실 것입니다. 다윗이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매로 때리셨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또 자식들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많은 벌로서 그의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입고 기도를 죽으라고 하고 40일 금식도 할지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그저 한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즉시로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가장 큰 어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마침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며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아무런 일을 못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있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침이 딱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걱정으로 밤을 지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깊은 잠에 취하여서 우리에게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요, 우리 안에는 좋은 품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움을 이길 수 없게 되고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분쟁이 생겨납니다. 인내는 고사하고 조급함이 앞서게 되고 털 화가 치밀러 오르죠. 사람을 정죄하고 작은 일에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야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충성할 수 있지요.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어 보십시오. 그거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못됐고 더 악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걸 입고 있으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제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입느냐? 2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대꾸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버리고 참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경건에 또는 영성에 굉장히 해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행동보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이 새 사람을 내가 가지려면 말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러고요.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짓말을 비롯해서 욕설, 남을 무시하는 말,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 심지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들, 악한 말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바꾸는지 참으로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안 바꾸는 이유는요, 제가 연구하고 고민해 볼 때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 속에 말이 내 인생에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언어 바뀌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학습해서 배운 것이 내 언어입니다. 저는 제가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내 언어의 상당 부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말을 제가 씁니다. 저희 아버지 좋은 말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영천 사투리 쓰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말에는 정말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의도했던 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배막띠익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그냥 무슨 뜻인지 내 속에 그냥 완전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김천분들은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에 대한 제가 학습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밀어내기 위해서 학습된 덕이 되지 않는 이 말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대신해서 새로운 말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이 능력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는 무에서 유는 못 만들어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해야 돼요.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해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더라도 좋고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욕설이 엄청나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화 있죠.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며칠 입에서 그냥 욕이 막 맴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좋은 책,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언어가 내 것이 되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언어를 내가 사용하는 이 창조적인 언어의 창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새 사람으로 그냥 그 옷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엿을 지팡이 가지고 그냥 주문을 외면 그냥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내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에 해야 될 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 덕이 되는 언어를 창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소년 선생님들은 이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말이 자기들의 새로운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 언어를 잘못 써버리면 아이들은 잘못된 것을 가지게 되면서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심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바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 언어를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에 한국에서 배운 이 영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게 뭐냐면 끊임없는 연습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그냥 사람들 일부러 부딪히면서 excuse me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옹알이 하다가 말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연습을 했던 것이죠.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좋은 언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내 것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언어를 창조하십시오. 그러면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자녀들에게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동료들이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힘을 가지게 되고 즐거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쉽습니다. 말 한마디 악하게 해버리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새 사람을 입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분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말아요. 컨트롤 하래요. 다스리래요. 그 분은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면 그 분도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데, 이 가인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와 동생이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분이 일어났는지 이 분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분을 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그 분을 다스려라.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말하거든요. 분 내는 게 죄입니다. 분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탄이 네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결국은 네가 사단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분을 다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결국은 무슨 죄를 낳았습니까? 무서운 살인이 생겨난 것이죠. 살인한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순간적으로 그냥 욱하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에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이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분을 다스리라는 거죠. 분 안 다스리면 결국은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도 가인처럼 네 동생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가, 여러분 이 모든 악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성경 이 개역 개정은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되도록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악독은 이런 겁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분노를 말로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한국어 번역본에 보게 되면 독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분을 쏟아내어서 말로 사람을 그냥 상처 입히고 죽이는 거죠. 자식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이 악독한 말을 합니다. 참지 못하고 그냥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 비슷하게 막 해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폭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보십시오. 노함. 이 성질 내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죠. 이거 감정이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분냄. 여기서 이 분냄은요, 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까지는 나타납니다.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건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분이 가득한 거죠. 이게 이제 폭발해버리면 이게 악독이 되는 것입니다. 분냄. 또 떠드는 거. 떠드는 건 뭡니까? 큰 소리죠. 소란하게 하는 것이죠. 막 큰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지금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 비방. 비방이 뭡니까? 회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겁니다. 좋지 않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리를 해대는 것뿐만 아니라 근거 있는 소리인데 가글을 덜추어내서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악의는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바꾸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을 못 입습니다. 그냥 옛 사람을 입은 채로 살아가는 죄 짓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옛사람 믿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죄 안 지을 수 있는지. 옛사람 믿고는 허건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안 지으려면 결국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말을 바꿔야 되지만 또한 감정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라 그럽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감정이 조절이 됩니다. 생각이 통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면요 그냥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면 그냥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생각이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악함이 일어날 때에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더 얹으라 그래요? 사랑하라.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이 격한 감정들, 나쁜 생각들, 원수 갚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 비결은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어야 합니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라 그럽니까? 우리들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라. 그리고 그거 벌어서 네 먹고 사는데 쓰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고 선한 일하는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집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사느냐? 먹고 살려고 그러죠. 대학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면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 먹고 살고자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강도도 되고 사기꾼도 되고 온갖 악한 것을 가지게 된다. 근데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인생이 되고 섬기는 인생이 되고 남에게 주는 인생이 된다면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한번 바꿔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목사만 열심히 섬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또 어렵게 사시는 우리 교우들, 그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번 것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도왔을 때, 남을 도왔을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행복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 하던 자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로 이 땀 흘려 일해서 그거 구제하고 선한 일에 사용해라. 그것이 너희가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 옛 사람을 벗어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던져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